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찬송을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충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음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한 헌신의 희생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갚을 길 없사오나 매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기독교는 그 십자가의 상징성 때문에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적십자사는요, 사회복지의 상징으로 녹십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은 이렇게 십자가의 상징인 국기에다가 실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어서 크게 또는 작게 여러 형태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면성 십자가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는지 몰라요. 양면성이 있다, 십자가는. 대충 크게 보아서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로 구분이 됩니다. 수치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로. 육적인 면에서는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돼 있어요. 당시에 유럽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법정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벌거벗겨졌어.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좌우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벌거벗겨졌어요. 그런데 성화에다는 차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 인간들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린 겁니다. 옷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빤스를 입힌 것 같이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실로에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벗겨진 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고요. 없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실로에게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 건장한 청년이 십자가의 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일부 말씀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화평, 그리고 2부 말씀도 양면성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알아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1년 내동 설교를 해도 모자라요. 실제로 그만큼 위대한 십자가예요.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거기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버리신 겁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십자가를 가서 짊어지라고, 그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는요, 멸망과 저주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 그래서 육적으로는 수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모든 믿음이 거기에 이르러야 십자가와 부활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활만 달라고 부활만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을래? 믿고 싶거들랑 십자가도 믿으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총선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무효예요.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를 길이 없어요. 과거에 정부에서 그랬다고 지금 정부도 이걸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대로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YTN 뭐 등등 해서 전부 발표만 하는 거예요. 왜? 언론이 다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교조가 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이러다가 정말로 잘못되어서 저희들은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나라를 지키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그 어려운 시국에 박헌영이를 북한으로 내쫓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했건만은 국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외국으로 내치는 그러한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왼수로 갚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미 그때 당시에 1945년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어요. 박헌영 일당에서 그때 공산화된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공산이 무엇인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빨갱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 거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몇 푼 집어주니까 공신짝 주던 그것이 지금은 돈봉투로 변해버렸어요. 그래 돈봉투 받았다고 그래서 야당 총수였던 사람이 지금 감방에 들어가 앉아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국회 이번에 총선 무슨 당을 만들어 국회에 나온다고 그러고 고등법원까지 형을 받고 대법 판결만 남겨둔 그런 좀 신당이 또 혁신당이 또 이런 짓거리를 하고 그 뒤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서버를 만들어내는 이 정말 선거만은 다 필요 없이 아날로그로 해야 한다. 수개표로 하고 모든 것이 숫자적으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여야의 눈을 통해서 다 수개표로 직접 다 깔아 이게야. 사전투표 왜 선거를 2번 합니까? 사전투표 전부 사전투표에서 거의 3대7이 68대 30 60대 38 거의 3대 70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겼어요. 대부분 다 이겼어요. 거의 37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공병호 박사가 도둑놈이라는 책자를 4번째로 발간을 해서 지금 그 책이 전 국민들한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다고. 지혜와 명철이 없고 총명함이 없는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식자층에서라도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다 지금 잘못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정말로 저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제 갈수록 왜 과거에 지금 뭐 상임 고문으로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해찬 전 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앞으로 40년, 50년 동안은 왜 그 사람들이 선관위 위에 살아있는 동안은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은 대통령이 비상 시국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나라를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왜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전 대통령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번 살아가지고 뭐 반국가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광화문 세력들이 대통령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타까워요.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인가? 수치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로 양면성이 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그 저주의 십자가와 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십자가. 왜? 3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은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날에 가시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장래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 문턱이에요. 그리고 음부는 지옥의 문턱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진정한 축복의 천국 가는 축복의 십자가가 십자가상에서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십자가와 사죄의 십자가, 또 영멸의 십자가와 영생의 십자가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가 좌우편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속담에 크게 될 인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주님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은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문답합니다. 그들이 그 지혜에 감탄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는 큰 인물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요, 예수님이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직접 가서 살리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로 되어 있는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더라 그 말이에요. 이는 큰 인물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헌신적인 희생, 솔선수범과 중보기도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양면성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면성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졌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지옥행 티켓을 거머쥐고 간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양편의 강도는요, 좌우편의 강도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두 강도도 그 말이에요.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편의 강도가 못이 박혔다 그 말이에요.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편 강도는요, 데스마라고 합니다. 우편 강도는 헬라 말로 데스마라고 하는데 영생의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강도예요. 여러분들 야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선민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하니까 이상하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도적질한 일도 없고 강간한 일도 없고 살도움을 범한 일도 없는데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꾹꾹 유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편의 강도는 대수만데 영생의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좌편 강도는 게스타라고 하는데 영멸의 지옥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갈리는 거예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우편 강도 데스마는 성도의 표상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좀 고상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한다고. 경외 사상에는 하나님 경외 사상 속에는요 존경한다는 뜻도 있고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또 존경하고 또 흠모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 으뜸되는 사상이 두려워한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장로나 안수 집사들은 목사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도 말이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내가 거짓말로 속이고 자재를 10만 원어치 들어가야 하는데 5만 원어치만 넣고 절반은 띄어먹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걸요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시켜보면은 불신자들한테 시켜보면은 믿는 성도라고 할 것도 없지요. 믿는 신자한테 시키면은 돈을 다 떼어먹어. 아이고 목사 속을 새끼고 장로 속을 새끼고 안수집사 속을 새낀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양심껏 오히려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좀 간증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편강도가 성도의 표상이라면 좌편강도는 불신자의 표상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조롱을 했어요. 또 죄를 미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경시했어요. 오늘날 유기자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백성의 표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데스마와 게스타가 양극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형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우편 강도가 우리들이라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헛소리를 짓거려 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양면성의 십자가는 선행과 악행으로, 우편과 좌편이 선행과 악행으로 구분이 돼요. 의와 불의로 구분이 돼요. 신앙과 불신앙으로 구분이 돼요. 겸손과 교만으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으로. 오늘날 정치판을 보세요. 진실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판을 치는가. 세상에 그래도 국민의 선량들이 모인다고 하는 곳에 범법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범법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법이라는 잣대가 있잖아요.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아니라 개판 5분 전 저 아프리카도 법은 다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법은 다 만들어서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범법자를 국회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범법자들이 좋다고 국회로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오. 우리 백성들의 3분의 2가 이번에 보니까 보냈잖아요. 예, 이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누구 뭐라 하기 전에 우리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전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사탄의 그림자로 다, 어둠의 그림자로 다 가득 다 채워졌다고요. 제가 4월달이 가기 전에 사탄의 그림자,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설교를 한편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진짜로.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각종 문화가 온 지구촌에 팽배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산국가 전신이라고 하는 러시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져 있는 전 세계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같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양면석 십자가는 용서와 심판이에요. 우편강도 데스마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 간구함으로써 주님 사랑의 용서를 받아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의 천국을 선언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그때 주님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유황불못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편강도는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벌거벗겨진 채로 또 벌거벗겨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합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져도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평강도 게스타는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평강도가 조롱하고 비난한 내용을 볼까요? 23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구세주 아니야?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평강도라는 게. 죄는 지가 지어놓고 누구 보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는 회개한 죄인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영원한 교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미회개한 죄인에게는 공의와 단교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면성 십자가는 구원의 축복과 멸망의 저주로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여기 십자가의 도가 나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불신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침이에요. 우평강도는 데스마는 물을 주면 자라서 꽃피는 열매 맺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의 십자가였더라 그 말입니다. 좌평강도 게스타는 물을 주면 곧 썩어 꽃과 열매도 없는 죽은 나무처럼. 죽은 나무에 물 주면은 나무가 더 썩어요. 우리 차지사님 오싱의 대표로 있잖아요. 보세요. 죽은 나무한테 물 주면은 아무리 오싱을 다 해서 살려보려고 해도 죽은 나무는 죽은 나무일 뿐이에요. 산 나무에게 더 활력을 기고 우리 사람도 살아있어야 오싱 운동이라도 해서 오싱 활동을 해서 결국은 더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이게 오늘 데스마냐 게스타냐 우평강도냐 좌평강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물을 주면 썩어 열매도 없어. 죽은 나무는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십자가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의 십자가를 체험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흉기일 뿐이에요. 강도한테 칼을 쥐어주면은 그런 것 가서 돈 많은 놈 가서 북길로 죽이고 돈 뺏는 거예요. 그게 강도예요. 육적인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이기일 뿐이에요. 육신을 살리는 이기. 제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의사와 고참 의사와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합니다. 근데 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피가 어떻고 면역력이 어떻고 무엇이 어쩌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피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수도 없이 피를 뽑아요. 여러 뭐 5개, 6개, 뭐 심지어 7개, 8개까지 뭐 피를 뽑습니다. 각 분야의 내용을 가서 한 대를 뽑으면 그런 가지고 또 검사하고 다른 어떤 분야 검사하고 또 다른 거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를 뽑아가는 것을 봤어요. 병원에 참 한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병원에 거의 매달 가고 아니면은 입원해서 시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또 시술을 해서 스텐스를 내다가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현재 내 몸속에 5개의 스텐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수까지도 2개 빠져나와 있는 거죠. 죽어야 할 몸이 의사가 그래. 의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르신 보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전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신분이라는 거. 내가 그래서 신분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소. 당신은 내 육신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육적인 의사에 들려진 칼은 참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이기로서 그 칼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사의 입술에 말씀의 칼이 더 날카롭게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문명의 이기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 권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 명예, 권세, 물질 등 모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중범죄자들이 앞으로 평생 감방에서 썩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저 개지랄을 떨면서 정말 왜 오직 하면은 그 안타깝게 그 국회를 향하여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런 국회 개가 사람을 다스려? 통치해? 사람을 위해서 개가 무슨 계획을 세워? 웃기지 마세요. 개가 법을 만들어? 웃기지 마세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똥개 새끼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지. 뭔 얘기를 해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로 가득 범죄 소굴에게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면성 십자가는요,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십자가냐 지옥 가는 십자가냐, 구원의 십자가냐 저주의 십자가냐, 진리의 십자가냐 거짓의 십자가냐, 용서의 십자가냐 심판의 십자가냐, 축복의 십자가냐 저주의 십자가냐, 영생의 십자가냐 영면의 십자가냐로 양문이 되는 양면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편강도 대수만은 회개하여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좌편강도 게스타는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가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좌편의 강도같이 원래 죄인이었지만은 우편의 강도같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입성의 주인공이 된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편의 대스마가 될래? 좌편의 게스타가 될래? 천국 갈 성도가 될래? 지옥 갈 게스타가 될래? 불신자가 될래? 각자의 선택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모두 자신들의 자유의지 곧 선택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야 선택하죠.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전국복음 전파에 전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편 강도처럼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의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경우에도 좌편 강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편 강도같이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